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이로 인해서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31절 15장 3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출병은 그 자체가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토록 부정한 것, 즉 더러움이 문제가 될까요? 31절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성막에 오면, 즉 하나님께로 나오면 첫째는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즉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결과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정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부정에서 떠나라, 떠나지 아니하면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부정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람을 이 부정하게 만드는 유출병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 말씀에 의하면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흘러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든가 아니면 몸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할 것이 뭔가 안쪽에서 문제가 생겨 막힘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고 안에 고여 있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흘러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한 여인의 혈류증 역시도 이와 같은 유출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외적인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인 반면에 유출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내적인 부분, 내적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마음에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내적인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내면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의 이 부전과 관련하여서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첫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힘쓰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위해서 부정에서 떠나라, 즉 마음의 정결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서 7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악한 사상이나 악한 문화나 악한 풍습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를 본받게 되면 결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것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만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에 보시면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나옵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하늘 천국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쌓이지 않도록 빨고 씻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저희 세대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쌤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 참 쌤통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쌤통이다. 쌤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자기가 행복해 하는 마음이에요. 심리입니다. 이걸 이제 외국어인 독일어로 말하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씁니다. 샤데라는 말은 손실이나 손해를 의미하는 단어고 프로이데라는 말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손실이나 어떤 손해를 보면 그것 보고 자기가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덴프로이데, 타인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런 식이죠. 저희 우리말로 하면 쌤통이라는 단어와 아주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남의 불행을 기대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등등의 여러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성공 사례를 들을 때에 고통을 느낀답니다. 반면에 실패 사례를 들을 때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샤덴프로이데이죠. 쌤통의 심리입니다. 영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300만 원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400만 원을 주는 경우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1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300만 원 받고 상대방은 450만 원. 반면에 나는 절반인 150만 원 받고 상대방은 100만 원 받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주민 대부분이 후자, 자신의 급여가 적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쌤통의 심리예요. 샤덴프로이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쌤통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 대신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지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는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항상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범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멈추려고, 감추려고 애를 쓰죠. 이름을 변조하기도 하고, 몽타주 사진이 나붙으면은 얼굴을 변장합니다. 가발을 쓰기도 하고, 안경을 쓰기도 하고, 또 벗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변조하고 변장하여도 변조할 수 없고 변장할 수 없는 것이 지문입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수십 번 수술을 할지라도 지문 때문에 결코 범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치는 변실술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스쳐가는 곳에는 지문이 남듯이 마음이 스쳐가는 곳에는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흔적을 남기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접촉과 접속입니다.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과의 접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접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가정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도 역시 접촉이죠. 권속과 권속 사이에 서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로 만나서, 직접 만나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접촉입니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서로를 마음에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간의 이 진실한 교제에 있어서 접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접촉을 서로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사회는 끊임없이 거리 두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서로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접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회적 인간의 본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인간의 본성을 5가지로 규정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집합적 인간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집합적 인간. 사람이 개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서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상호 의존적이 되도록 유도되기 때문에 집단과의 어떤 조화로운 어울림을 추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집단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집합적 인간에게 서로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접촉하지 마라, 거리 두기를 하라 그러니까 접촉 대신에 접속이 더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접촉 대신에 접속하는 시대를 촉진시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고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다양한 SNS 도구를 활용하여서 부지런히 접속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접속을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가 더욱더 이 접속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접촉과 접속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에 익숙한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이 공통된 학자들의 견해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출병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10절에서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접촉했으면 옷을 세탁해야 하고 그릇 중에 값싼 것은 깨트려야 하고 비싼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접촉한 사람도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왜 이런 말씀합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주목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 또는 접속을 주의하고 피하고 때로는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혹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데 방해가 되는 것,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과의 접촉이나 접속을 주의하고 피하고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부정한 것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성막을 더럽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알아야 하고, 이런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나 접속을 주의하고 피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건하지 못한 책이나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어떤 게임이나 불경건한 어떤 음악들이나 소설이나 신앙을 해치는 만화나 이런 등등의 것들과 접촉하거나 접속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요즘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음란 사이트와 쉽게 접속하여 마음의 정결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아 접촉과 접속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물건들이나 부적 등과의 접촉과 접속을 멀리하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 부적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혹이나 집에 가셔서 있으시면 농에 있든지 베개 밑에 있든지 이불 속에 있든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과의 접촉과 혹은 접속을 주의하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접촉이나 접속을 피해야 할 대상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나 접속을 주의하고 피하고 제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활발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접촉이나 접속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되거나 오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서 그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악한 것을 퍼뜨리는,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것은 빨 것은 빨아야 되고 몸은 물로 씻어야 되고 만진 질그릇은 깨끗해야 되고 만진 나무 그릇은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부정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단연 사람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는 환경오염 혹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막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몇 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고 나라들마다 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 0에 달성하겠다 발표한 바가 있죠. 모든 나라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사활을 걸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유익한 제품들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지 않아요? ESG의 그 E가 environment의 첫 자인 E입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경영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시대의 요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이제 환경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내게 닥칠 문제, 내 기업에 닥칠 문제, 우리 나라에 닥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친환경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필환경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친환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친환경을 강조는 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라 마치 선택 사항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조별로 어떤 과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몇 사람이 한 조가 되어져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라. 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쳐서 해결을 하는데 꼭 그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에 그 조에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심지어는 뒤로 빠지는,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쑥 들어와서 같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즉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조언 때문에 조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뀌나? 4월 1일부터는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플라스틱 컵을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뀔까? 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 한 사람이 안 해도, 내 기업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기업이 하겠지. 이런 냉소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친환경을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고 내 기업이 손해보고 내가 살아남기 힘드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문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친환경을 외치면서도 환경 문제가 잘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귀찮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서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환경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뭐가 대단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민 모두가 우리가 다지는 것보다는 귀찮아하는 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환경 문제를 언급합니까? 환경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까? 이 시대가 필환경을 요구하듯이 이 필환경이 꼭 필요한 것처럼 성도는 필영적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필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필영적 환경을,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내 신앙이 죽는다, 내 가족의 신앙이 죽는다, 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죽는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필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니 귀찮더라도 나의 작은 영적 습관부터, 신앙의 습관부터 우리는 하나하나씩 바꾸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귀찮더라도 수요일에 집에 계시지 말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일 보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여러분 새롭게 만드십시오.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그 시간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계시면서도, 아니 뒤로 잠시 미루어도 되는 그 일 때문에 수요일 예배에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귀찮아도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귀찮아도 기도 불금에 참여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토요 가정 예배를 하자 그랬으니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족들과 함께 가져야 합니다. 대단히 내 교회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큰 의지나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영적 환경을 바꾸겠다는 대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신앙의 이 작은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면,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요, 내가 망한다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필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귀찮더라도 작은 나의 신앙 습관을 바꾸거나 또는 나의 신앙 습관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적인 신앙의 깨끗함뿐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있는, 어쩌면 나만이 아는 내면의 정결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부정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이 마음의 청결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정결을 위하여서 빨 것은 빨아야 하고 씻을 것은 씻어야 하고 제사 드릴 것은 제사 드려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이 접촉과 혹은 접속에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혹이나 내가 접촉하고 접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주변에 현재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세밀하게 조사하여서 목록을 적어보고, 이런 것들과의 접촉과 접속을 주의하고 피하며 때로는 과감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나 접속을 피하지 않으면 부정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 요소가 되는 숙주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접촉이나 접속을 보다 쉽게 피하고 제거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주변을 영적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이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영적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 주변을 이렇게 필영적 환경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불편하더라도, 혹 너무너무 귀찮더라도 기꺼이 나의 신앙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며 혹은 새롭게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힘쓰십시다. 나의 신앙의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필영적 환경을 만듭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하다가 힘들어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시행하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시행하면서 이렇게 나의 신앙의 작은 습관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의 정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